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만 소리를 모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기도는 두 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 보면 그것이 이성 그렇게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성과 지성과 육체가 함께 포함이 된 전인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더 중요하고 이성이니까 덜 중요하고 아니라는 거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가지고 행하든 아니면 내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말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 기도는 다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의 기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마음의 기도든 영의 기도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기도이든 마음의 기도, 이성의 기도이든 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의 기도,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말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린 보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린 기도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내 같으면,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 내를 죽여버리시고 그 압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텐데 초대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기도요, 올바른 믿음의 삶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 기도를 지금 이 초대교회는 드렸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쫓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그때도 성령은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195쪽입니다. 195쪽 사도행전 5장 3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힘있고 권세 있게 또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도냐?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깨어있는 기도.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도 아느냐? 사단도 아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어떻게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할 때 그 앞에가 중요해요.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쭉 말씀하면서 사단 마귀도 알고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우리가 그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쭉 말씀을 한 다음에 18절에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더불어 사단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못 읽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조부에 1도 깼습니다, 2도 깼습니다, 3도 깼습니다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하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성경을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축하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내가 몸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이 없고 오늘 금요일 기도니까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면 터지고 막 해가지고 성전에 가야 돼 막 피 흘리면서 왔다?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금요일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나오셨다는 것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왜요? 경건의 훈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알게 모르게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말고 어떻게 김효석 자녀님 건드려봐도 소용없어, 날마다 금요일에 가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연스럽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역사를 해요.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그때서 역사하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야 성웅아 너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면 벌써 사단도 아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 기도의 힘을 얻게 하려고 해, 방해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와서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겠어요? 지금 바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길을 가는 길이 있으면 그때 길 가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하는 길이 있으면 운동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길가에 세워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기도할 마음이 주신다? 그러면 빨리 헤어지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화장실 가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동하면 그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과기원에서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와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다, 기도할 수 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읽어라. 암송을 아직 못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때는 마음속에 감동이 들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마음의 정리를 해서 이거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의 대부분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산학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반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반은 한 학기 협력하는 회사로 갑니다. 회사로 가서 거기에 묵어가면서 연구를 해요. 반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반은 회사에 가서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반만 와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선배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하는데 기숙사에 있는데 선배들이 먼저 출근을 하고 막내니까 이 사람이 선배들 옷을 다 이제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하는 그것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맡아서 이제 세탁기를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송 목사가 어떤 말이든 괜찮으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쏠라쏠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듣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미쳤나 봐요. 이상해요. 나 정신 나갔나 봐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말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으니 나오는 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거기서 세탁기 옆에서 빨래하다가 그러다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 은사가 임하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동하시고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깨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면 그때그때마다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오늘 저녁에 하지, 그때 배워보십시오.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못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때 바로 순종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하시면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사단도 알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으셔야 됩니다. 차차 다음에 시간 되면,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상황을 만드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감동하심을 받아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사단 마귀가 막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성웅이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끝났네, 전대그로 그만두느냐? 아닙니다. 얘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요 아돔의 시끌입니다. 안이 곱고 더럽고 치사하고 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못하도록 기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해요. 이상하죠? 기도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냐? 어머, 집에 가스 끄고 왔나? 현관문 잠고 왔나?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도 안 나더니만, 그러더니만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갑자기 순간 툭 들어온 생각이 불 끄고 왔나? 가스 끄고 왔나? 별의별 생각이 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다가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누구한테 돈 꿔준 거 생각나고, 누구한테 뭘 했던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했던 게 생각나고, 서운한 것이 생각나고,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졸립니다. 그렇게 잠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졸음이 와서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저벅저벅 걸어 다니는 것 같고, 누가 뒤에서 옷을 당기는 것 같고,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요,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 손자 기도하는데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가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진짜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뛰어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님께, 아버님 저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누가 와서 피아노 치는데 눈뜨면 없어요. 야, 사단이다. 사단 마이가 너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통성으로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사단 마귀 또 와봐라. 내가 아주 통성으로 해서 너 싸워 이길 거다.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 다음 때는 한동안 안 하더라고요. 귀신도 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면은 제가 이길 것 같으니까 뜸을 들입니다. 한참 뜸을 들였다가 그랬다가 어느 순간 또 제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와서 제 뒤를 당기더라고요. 옷을 확 잡아 당기는데요, 아무리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기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데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싸워 이기죠.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식은땀이 나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버님께 말씀드린, 아버님, 야, 그거 사단의 역사야.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통서로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아차, 사단의 역사니까 싸워 이겼어야 되는데.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싸워 이기기 시작을 하고, 그것 때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사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때 전쟁이는요 심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사단을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방해를 해요. 어떻게든지 역사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소리내서 더 큰 소리로 방언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10분 정도, 1분 정도, 10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평안해지고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더 힘있게 되고 더 깊이 기도가 들어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들 사단도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면 사단 네가 나를 방해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구나 깨달아 알고 더 싸워서 이기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겼어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날 향해서 성화를 잘했다 막 박수치는 것 같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가던 길인데 그 길이 그렇게 환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문 앞에 딱 뭉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 있고 은혜 받았어? 그래, 두고 보자. 그리고는요, 시험을 또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뿡 열고 들어갔더니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애들이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서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시작을 해가지고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받은 바늘을 다 쏟아내고 언제 은혜 받았느냐,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옛날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10년 믿어도 똑같고 평생 믿어도 똑같고 심각한 거죠. 왜요? 그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괜찮아. 애들이 당연히 뛰어노는 거지 뭐. 그거 건강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괜찮아. 얘들 같이 와서 치우자. 같이 치우고 기뻐하고 너네들이 건강해서 너무 좋아. 아이들은요,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부모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나는 나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를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 부경화를 보겠다고 유혹을 먹어가면서 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할 일이 있어? 아닙니다. 이기십시오.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내게 받은 무한나를 다 쏟아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깨어서 그 문제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맞추고 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의심입니다. 의심이 들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막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응답하신다 믿었어요. 의심 없은 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동안 의심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까? 슬그머니 의심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옛날과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눈물 흘리고 확신 가운데 거했다. 그렇다 성전 문 밖에 나가면 언제 그러냐니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한다는 거죠.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생활할 때 성령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74쪽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계속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그냥 우리의 삶에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친 것이 열려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코 나를 고통스럽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못하고 시험 들지 못하게 하고 능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다,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